저는 구원받고 카톡에 처음에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적어놨더랬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깨달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한마디로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의 주 특징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 전략이고 마지막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돌아온 무속인들과 앞으로 이 사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인도요. 어떤 면이 최고 사명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속이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는 누구를 붙잡았죠? 총독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 했죠? 점수를 가지고 전 마을의 문화를 사로잡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얘기는 에베소 아닙니까? 큰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경제까지 사로잡았다. 그걸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 괜찮으시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정윤자 근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60이 세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이제 권사님께서 복음을 듣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영접했거든요. 우리 올케 친구가 우리 올케를 만나러 온다고 김해 장류라는 곳으로 왔었어요. 제가 그때 장식집과 커피숍을 하고 있었거든요. 법당을 한쪽에 모셔놓고 점사가 무당이 너무 싫어서 이제 제 좀 업을 풀기 위해서 물 장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올케 친구가 우리 올케 만나러 오면서 길이 혼란스럽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정윤자 씨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졌대요. 그래 사단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단 결박하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해적선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갔어요. 제가 막 쫓아보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여전히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에 올케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도 잠을 역시 못 자고 있는데 5시쯤 다 돼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저도 모르게 예수제이가 말하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진짜 살아있으면 나도 좀 살고 싶소. 살려주소. 예수님만 내 마음에 덜 아프소. 이라고 처음으로 울지 않고 편안하게 잤어요. 그럼 몰랐죠. 예수님이 영접인지 하나님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합숙을 섬기고 있는 정혜순 권사님이 태종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저한테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었죠. 제가 그때 중풍을 9년차 앓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시커먼 게 빠져나가고 그 즉시 중풍이 나왔는데 저는 몰랐지. 그럼 복음을 받기 전에 이제 권사님의 삶이나 생활이나 또 이제 그 안에서 겪었던 어떤 문제 속에 있으셨는지. 저희 가문은 새슬무 가정이고요. 예할머니가 제 친어머니고요. 큰고모님이 무당이셨고 여전히 어머니하고 이모도 뭐 이렇게 법당 차려놓고 절하고 이러신 분들이고 저는 말문이 터지면서 점사가 저절로 보는 그러니까 공수라는 말이 있는데 공수는 무당이 귀신이 무당한테 주는 말이거든요. 그 공수를 받아서 무당이 점을 보는 게 점사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철들면서부터 점사가 맞아서 정말 괴로웠죠. 그래서 저는 무당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싫었거든요. 무당이 정말 싫어서 바닷가에 가 있으면 파도가 윤자야 들어오느라 따뜻하다 이러는 거예요.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윤자야 내려도 된다. 사람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런데 죽을 용기가 못 나서 겁이 나서 못 죽겠더라고요.
신을 달래는 곳을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당을 차렸다가 부숫길을 차렸다 부숫길을 3번 정도 했어요. 이렇게 제 짧은 소견에 내 몸주신이 할배였는데 이 할배를 이기려면 나보다 팔자가 센 집에 시집을 가면 되겠다. 그래서 고른 게 채씨였어요. 시집을 가고 보니까 도둑이 강도를 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도둑놈을 만났다가 대충 살았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시아버지가 법사인 거예요. 시아버지가 천태종의 대조사 스님하고 같은 도굴 해서 공부하던 분이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딸 아들 놓고 이제 제가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17살에 시집을 갔거든요. 17살에 시집 갔는데 둘째를 놓고 제가 내복 입은 채로 강원도에서 아무 차나 타고 돈 한 푼 없이 부산으로 와서 정신 차려 보니까 식당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남편이 저를 잡는다고 깡통시장 맞은편에 국제시장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또 도망을 갔지요. 그 잡혀서 구인사 가니까 구인사에 그때 제가 갈 때 종정 스님이 두 번째 스님이 주지였는데 그분이 저보고 구인사 무당을 하라고 보살님은 무당할 팔자다. 구인사 깃발이 따로 있어요. 무당 깃발이. 구인사 무당을 해라. 그래서 저는 왠지 몰랐지만 하나님 은혜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데 무당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무당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무당 딸이었기 때문에 저를 무당 딸을 안 만들려고 무당을 안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철들면서부터 점사를 보면서부터 어느 날 보면 어머니가 저 대신에 가서 흰 소복을 입고 구판에 가서 뛰놀다가 뻘이 범벅이 돼가 술이 약주를 한 잔 드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수차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구인사를 가게 되고 가기 이전에 제 할머니가 신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구인사를 가고 나서 남편하고 저하고 다 강원도에서 삼천포로 다시 내려와서 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이제 무당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이 귀신이 이게 조상이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제 친정과 시댁 귀신이 전쟁을 해서 제가 무당을 안 하니까 남편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 그 애들 삼촌 그러니까 전 시댁의 시동생 가정을 풍지박산을 낸 거예요. 그 이제 싸워서 동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제업을 내가 해야지. 얘들을 시동생 가정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구판을 버렸어요. 19살에 구판을 버렸는데 뭐 대나무 잡으면 누구나 다 신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신기가 있거든요. 복음 아닌 다음에는 이길 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 키 3배가 넘는 대나무를 손바닥에 올려서 춤을 추는데 제 할머니가 날뛰는 자기 딸을 보고 윤자야 저거는 네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오시면서 저거는 네 거야. 엄마가 감당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눈물을 보고 제가 대를 잡았어요. 당연히 내리죠. 근데 그게 내리는 게 너무 싫어서 아무리 힘을 주고 대나무를 땅에 꼽아도 막 춤추는 거예요.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상을 엎어버렸어요. 구상을 엎어버리니까 이제 남편 보고 잡아라 하더라고요. 그래 남편도 잡으니까 오죠. 이제 제가 너무 거부하고 너무 심하게 생명을 내 죽기로 작정하고 거부를 하니까 남편이 대를 잡아서 신주단지를 모시고 항아리에 쌀 넣고 창호지 발라서 실을 똘똘 감아놓잖아요. 그걸 잡아서 이제 갖다 모셔놓고 그 상태에 있다가 제가 미쳐서 집을 또 나왔어요. 삼초보 중앙시장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장사를 뭔가를 했었어야 되니까 항상 법당을 한쪽에 모셔놓고 3시 반 되면 옥수 떠나놓고 빌고 무당으로 안 살게 해달라고 빌고 내가 사당 잡년이 돼도 좋으니까 무당은 하기 싫다고 그런 상태로 빌고 또 빌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집을 나와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님이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참 유목사님이 도다리끼리 만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러다가 한 번 둘 다 이제 미치면 그 사람은 빗자루 들고 바깥에 나가 뛰고 두 번째 만난 신랑. 저는 방에서 빌고 무당하기 싫다고 빌고 그런 상태로 쭉 살았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나는 무당은 하기 싫고 점사는 한 번씩 봐주지만 그 비숍을 하면서 손님 오면 봐주게 되잖아요. 보면 보여요. 그냥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제가 간지를 했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니는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니는 언제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말이 터지는 게 싫어서 입을 탁 털어 막으면 몇 번 거부하면 밤에 잘 때 제가 간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내 인생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둘 다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를 오게 된 그 계기가 아까 옳게 친구 때문에 영접하고 그 태종대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영접을 하고 그때만 해도 뭐 제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관세음보살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는데 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중풍을 9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비루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제가 의미도 모르고 영접했는데 제 중풍이 시커먼 게 떠나가면서 중풍이 적신한 걸 제가 눈치를 못 챈 거죠. 님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유 목사님이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네네. 영적인 문제가 처음에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저 어떻게 나오셨나요? 영적인 문제라는 딱 들었을 때. 저는요, 귀신 얘기할 때, 영적인 문제 얘기할 때 구인사에서 공부했던 게 생각났어요. 저분이야, 구인사를 갔다 오셨나? 구인사에 옛날에 4박 5일 합숙하셨거든요. 지금은 3박 4일 한다고 합디다. 제가 사천왕문에 가면 정윤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제가 이제 돈을 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알지? 저분이 내 인생을 다 알 것 같은. 처음에는 맞다, 귀신 살아있지. 그 귀신 때문에 그랬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충격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갖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했다.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해결함과 동시에 내가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무엇이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을 받아. 어떻게? 내가 탑돌이를 그리하고 3시 반 되면 옥수 떠나놓고 그리 빌었는데 그거 사주팔자 운명이 절대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할배한테 그토록 빌었는데 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카톡에 처음에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적어놨더랬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붙어 있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권사님에게는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이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요. 운명도 완전히 바꿨지만 행복한 말이었어요. 내가 꿈에 선물을 안 봐도 되죠. 점을 안 봐도 되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24시간 관세음보살이 습관이었거든요. 그냥 관세음보살 이러고 다녔어요. 24시간.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꿨는데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화장실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우리는 또 이게 대화하고 있어도 기도가 되는 수준이었어서 식사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요것만 했어요.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합숙 받으면서 다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쪽팔리잖아요. 다 이리 기도 잘하는데 예수님 기도 좀 잘 되게 해주이소 봐. 간시현보살 아멘 이랬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도 잠깐 하잖아요. 그때 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하시 주여 이래 삼설하고 이신의 전사님이 톡톡 치면서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러면 안 돼 하는데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낌새가 올 때마다 허감을 꺾었어요. 왜? 내보다 앞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전의 그 삶과 또 지금의 삶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떤 이렇게 삶을 누리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산업선교부터 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그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예배를 인도하다가 핵심을 드리면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이고 주일날 되면 그게 메시지였구나, 그게 여정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불신자 때는 늘 염려 걱정이 많고 늘 시달렸다면 새신자 때는 들떠가 돌아다녔다면 썩는 거 절반, 들떠는 거 절반, 은혜는 10% 이랬다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정신질환자 3명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정신질환자 아이를 사역하다가 그 아빠하고 제 3번째 재혼을 했고, 지금 그러면서 부모가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람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씻는 것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인데 친구들 둘이를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부부를. 근데 다른 분들은 저보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혼한 딸이 이름이 양소양인데 우리 소양이가 저를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세미나실 앞에서 그냥 실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친구는 아픈 친구다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같이 살면서 새신자 수준이었으니까 같이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4 기도가 된다 이러면 조금 금방지지만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문제가 오면 예전에는 그래도 한 3, 4분 정도는 뭐야 일단 불신앙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1분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것들이 저는 지금도 좀 500만 무당 무속인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나와 언론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속인들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커피 마시다가 밥 먹다가 무당된 거 아니지 않냐. 나도 그랬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알면서 그럼 왜 왔냐 그러거든요. 그때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당신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저는
지금은 무속 연장을 못 가고 있지만 관세음보살로 하음성주로 지장보살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 놓고 무속 연장을 정복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무속이 도로 무속인 사역자들이 하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분들과 우리가 정말로 원내스를 이루고 함께 임마누엘 누리면서 위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제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확신합니다. 혹시 현재 예. 교회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는 일단 교회에서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 뜰 성전 건축에 일단 초점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후대들 서밋으로 정말 키워주기를, 거기에 오천종족이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그곳을 갈 수는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속보고마를 통한 세계보고마 이루는 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